사도행전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이고 성령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가진 사람, 성령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사역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28장까지 여러분 반복해서 제가 이걸 말씀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또 외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을 한목에 이렇게 다 여러분이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좋고 또 이걸 통해서 뭐랄까요, 그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거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오늘 17장입니다. 사도행전은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17장 내용을 보면 이제 16장, 17장, 18장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인데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아덴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가 데살로니가 전도입니다. 10절부터는 베레아 전도, 16절부터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22절에는 아레오바고라는 그 이제 법정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그 법정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뭐 하여튼 바울 사도는 이게 가면서 이 복음 전가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17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제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7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로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행전을 볼 때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꼭 제가 지도를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드리는데, 여기에 드로아에서 드로아 한성봤다 그랬죠. 어저께 못 본 분들은 어제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어제 16장,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연결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막고 해서 드로아로 오게 됐습니다. 드로아가 한 군데요. 여기서 이제 마게도니아가 이 지역인데,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드로아 한다고 들어옵니다. 들어와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고 이제 빌립보에 갔지요. 빌립보에서 그 16장에서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을 다 열어주고 죄수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게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 빌립보에서 요 밑에가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면서 중간 지역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거 뭐 안 외워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거쳐서 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서 이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성령님이 막아서 결국 드로아로 갔지 않습니까?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하는 바람에 사모드라게라는 요 섬에서 네아폴리로 건너가서 빌립보 갔다가 지금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데살로니가 중간 지역인 아볼로니아와 이제 암비볼리, 여기 이제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자, 지도 됐습니까? 지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자, 여기부터 볼까요? 여기 안디옥인데,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드로아, 이제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까지 지금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항상 바울 사도는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니, 이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거기에 자꾸 모였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들어가서 강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어떻게 그 낯선 사람이
들어가서 강론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어디 뭐 낯선 데 들어가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강론하고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제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들이 많이 활동한 이후에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이제 누가 밤에 자다가 나는 뭐 도를 깨달았다 이러면요 내 할 말 있다 그러면 하라 그래요. 서로 니도 해보고 너도 해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쉽게 이렇게 강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을 자꾸 이렇게 찾게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뜻을 풀어 3절에 보세요. 뭘 강론합니까? 바울 사도가 뜻을 풀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야 하는가? 그분이 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면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믿고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생각에 가득 찹시다. 이 생각에 가득 차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이 생각이 믿음인데 이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표시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오고요. 이 생각을 통해서 생각 속에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여러분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너희는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매일매일 잘못된 생각들 들어오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슬프고 또 원망스럽고 불평이 일어나고 이러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불평 없이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삽시다. 아이 눈 크게 떠고요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이 같은 의미인데요.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자다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지만은 그러나 이러면 항상 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때를 지어가지고 이게요 시기 질투하고 안 좋은 사람들은 꼭 사람 동네가 떼짓는 거 이게 잘합니다. 막 이게 끼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이게 그래 불량한 사람들을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아서나 야손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가 봐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들을 끌어내려고 찾았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피했던 모양입니다. 막 이를 피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막 잡으러 오고 이러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야손과 몇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러되 이 업장들은 오늘로 말하면 뭐 그 마을의 장관급입니다. 이제 5명의 장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올려서 이렇게 마을을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업장들 앞에 이 야손이라는 사람과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에서도요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로마가 위협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도망을 와가지고 나중에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쫓겨나왔어요. 그게 이제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이렇게 또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뭐 사람들이 막 3,000명, 5,000명 예수 믿고 막 방언을 해제끼지 뭐 이러니까 천하가 어지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야손이 맞아들여가지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예수를 임금이라 그러고 다른 임금, 그때는 가이사가 주였습니다. 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가이사가 주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 말고 가이사 황제 말고 다른 임금을 예수라고 하고 이래야 한다고 막 이제 이걸 덮어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했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보석금을 받았습니다. 보석금이 뭔지 아세요? 보석금 받아가지고 이제 돈을 받아놓고 이제 물질과 또 육체적인 억압을 가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만두고 저 사람들 내쫓아라는 거예요. 내쫓지 않으면 당신들 재산적으로도 피해가 올 것이고 이제 이렇게 이걸 다 압수할 몰수할 거다. 뭐 이렇게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9절에 이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도망시키는 거예요. 보석금을 받고 막 위협을 하고 하니까 베레아로 이제 데살로니가 에서 이제 베레아로 이렇게 도망을 시킨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죠? 아까 이제 우리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지금 조금 진행이 빠릅니다. 그렇게 좀 정신 차리고요. 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막 업장들에게 데리고 와서 야손을 데려가가지고 보석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내보내라 하니까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보냈습니다. 베레아 한번 볼까요? 베레아가요. 여기 보십시오. 빌립보 지역에서 여기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의 집에 갔다가 이제 베레아로 간 겁니다. 베레아로. 아시겠죠? 자, 지도 한번 더 눈에 찍으세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기 썼습니다. 빌립보서 그러면은 이쪽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꼭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지도를 머리에 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행, 1차 전도행은 어떻습니까? 1차 전도행은 여기서 C자 거꾸로 갔다가 C로 돌아와요. 영어로 C자 아시죠? C 이렇게 더베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2차는요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길게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십시오. 쉽게 원을 C자 거꾸로 2차는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데 원으로 갑니다. 쭉 이렇게 갑니다. 쭉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온다.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쭉 가가지고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 됐습니까? 안 보고도 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 그 다음에 어디요? 데살로니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베레아까지.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까지는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베레아로 이렇게 보낸 겁니다. 보내가지고 이러되 또 회당에 들어갑니다. 뭐 가는 데마다 일을 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반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 여러 가지 반대가 있어요. 사람이 반대를 안 해도요, 환경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반대할 수 있고, 시간이 반대할 수 있고, 건강이 반대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반대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대가 일어나도 너는 너의 일을 해라, 우리는 우리 일을 한다, 이래 돼야 됩니다. 예? 뭐 세상은 세상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또 들어갑니다. 근데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뭐였다고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야,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 질이 좋다는 뜻입니다. 예? 그 옛날 성경에는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적인 게 뭔지, 이걸 요즘 성경이 다소 더 너그러워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걸 옛날에는 신사적으로 이렇게, 그게 신사인가 봐요. 그래서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요? 예? 말씀을 보고, 진짜인가? 예?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이 마음만 생겨도요, 아멘 하면 되죠, 그때. 정말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런가 싶어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도, 귀유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전해요?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데살로니가에서 뭘 했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들이 왔다 이랬지 않습니까? 여기도 왔다 했는데, 그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베레아에 가가지고도 복음을 전한다 하니까 견딜 수가 없은 거예요. 전한 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는.
거기도 가서, 여러분, 거기도 가서 했는데, 아까 제가 뭐라 합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몇 킬로요? 80킬로요. 여러분, 80킬로 대충 이러면 측정할 수 있죠. 그 80킬로면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차도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지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만 열심히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만 열심히 아니고, 복음 전하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참네. 그리고 80km로 와가지고, 예전에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막 가가지고 돌로 쳐주기 때, 그건 한 70km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 뭐 방해하는데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7, 80km 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여기지는 모양이에요. 대단합니다. 우리는 반대적인 이런 열정을 가져야 되겠죠. 거기서도 80km 나갈 때는 거기서도 가서 그랬죠. 가서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하거나. 봅시다.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베레아에서 복음이 전거된다는 걸 알고 가가지고 여기서 막 무리를 이렇게 소동을 또 일으키는 겁니다. 왜? 여기는 보석금 받고 근거인에 쫓았는데 여기 가서 또 거짓을 하니까 이까지 따라와가지고, 그리고 아까 여기 보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기 이제 이고니온이 여기 있는데,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그까지 와가지고 방해해서 또 루스드라로 갔잖아요. 루스드라 갔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돌로 쳐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내 팽개쳤잖아요. 그런 열심이 있듯이 여기도 막 목숨 걸고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들도요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 못 전하게 하려고, 우리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 인정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 마음을 묶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속지 마. 더러운 사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내 생각에서 떠나가고, 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도 나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에서도 무리를 움직여가지고 소동을 하거늘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곧 바울을 또 소동을 하니까 어쩝니까?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고, 바닷가까지 가게 됐습니다. 바다 옆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 지도에 보니까 베레아에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덴에 가는데요, 이게 이제 배를 타고 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배를 타고 갔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바닷가로 가서 배 타고 보내는 척 하면서 이쪽으로 줄줄줄줄줄 걸어 내려오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이쪽으로 걸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어쨌든 이렇게 바닷가로 베레아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보석금을 받았던 그 사람들 막 이까지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몰래 밤에 보세요. 밤에 바다까지 가게 하고 바울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 머물게 했습니다. 같이 갔던 디모데와 실라 있잖아요. 거기서 어디에 머물러요? 저 베레아에 요 사람들 두 사람 머물러 있고, 바울만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자, 아덴이 어딘지 봅시다. 자, 베레아에서 바닷가로 와가지고 쭉 밑에 내려오니까 여기 아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들어보셨죠? 아테네는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살았어요. 이제 웃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철학이 생깁니다. 여기가 로마거든요, 헬라거든요. 헬라니즘, 헬라의 중심 도시입니다. 아덴이. 그래서 아덴에 오면 아덴이요, 철학이 난무했습니다. 대단한 지역이죠. 이 바울서 하나님이 이런 철학과 이 사상이 뭉쳐져 있는 이곳에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그 바로 옆이가 고린도입니다. 이런 고린도 있죠, 고린도. 지금 2차 전도행이 대단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막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러거든요. 아덴에도 베레아에도 틀림없이 교회가 세워졌을 겁니다. 성경에는 베레아에 보낸 편지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죠? 없지만, 자, 이제 그래서 아덴까지, 자, 베레아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아덴까지 왔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 조금 있으면 가는데, 아덴에 오니까 아덴의 특징이 이제 철학이 난무하고, 철학이 많으니까요, 철학이 많다 보니 종교심도 많고 종교도 많았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러면, 자, 지도
기억나죠? 아덴까지 거기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그 인도하는 사람들 보고 부탁한 거예요. 그때는 뭐 삐삐도 없지, 휴대폰도 없지, 전화도 할 수 없지. 이러니까 그 데리고 같이 왔던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거든. 빨리 내하고 합세하자 하자. 바로 신라와 디모데 지금 베레아에 놔두고 왔는데 다시 속히 오게 하라고 명령을 받고 그들이 도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떠나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상세히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읽을 때 이해가 팍 됩니다. 성경이 이해 안 되고 자꾸 읽으면요, 제가 성경을 백독할 때까지 사실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성경 말이 구어체이기 때문에,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자, 아덴 한 번 더 지도 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자, 아테네가 어디 있다고요? 지도 속에? 데살로니가의 이 밑에 지역에 바닷가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왔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려? 신라와 디모데가 지금 베레아에 있지 않나?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있는 사람은 무슨 관심 가지라고요? 이들이 예수 믿는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거 섬기고 있으면 격분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강군우 강 선생님 지금 여기 들어와 있죠. 크로바 선생님, 들어와 있죠. 근데 제가 강 선생님 만났을 때 마음이 격분함이 있었습니다. 대순진리교에 막 빠져들어가 있었거든요. 불교도 심하게 하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요, 우리 강 선생님 만나러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우리 손집사님 소개로 이렇게 만나려고 하기 전에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어쨌든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그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났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오늘도 여기 들어와서 너무 기뻐하고 찬양하는 데 기뻐하고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격분한 거예요. 격분. 바울 사도가 이 아덴이 아까 그랬죠, 그죠? 철학이 난무한 그런 곳이고 우상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해서 17절 보세요.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자꾸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다 하고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론을 하는데 그를 붙들고 이제 변론을 하는데 그를 붙들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제 변론하면서 아레오바고는 이제 법정을 다루고 또 생활과 철학과 도덕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지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리 가가지고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이 이제 데려가서 이제 바울사도에게 묻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이. 철학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누가 깨달았다 그러면 궁금하거든요. 그 당시에. 20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철학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빈듯이 앉아가지고 나는 어젯밤에 깊이 생각하다가 뭘 깨달았는데 우주의 근원은 물인 것 같습니다.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물이라고 생각하면 물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하는 탈레스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물이 아니고 나는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도 나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철학들이 막 이렇게 서로 토론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 듣고 싶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가서. 자, 그래서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닙니다. 보세요. 아덴 사람과 나그네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거 자꾸 듣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이런 철학적인 그런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21절에 그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것 오면 그거 듣기를 그렇게 시간을 달리 쓰지 않았다면 그거 듣는데 시간을 귀히 여긴 그런 아덴 사람들이었다. 아테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철학 보면요, 막 새로운 거 자꾸 만들려고 막 이상한 말 하고 앞에 하여튼 그런 철학
철학자들 이야기들 하죠. 뭐 철학 이야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자, 달리는 시간을 쓰지, 다른 시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의 새로운 이 복음이 이제 아덴에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말은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색인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런 단이 있었다는 거죠. 이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니까 그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접근을 하는 거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사실 세상 사람들요, 우상 숭배하는 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다 합니다. 알고 하는 거 아는 사람 없습니다. 예, 여러분님 알고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은 명확합니다.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서로 아는 사이에,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알지 못하는 신이. 근데 이제 아덴의 종교가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죠. 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7장 읽으면서 또 내일도 읽고 이렇게 자꾸 묵상하세요. 공부할 때는요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한 장을요 처음에는 이게 자꾸 막 넘어가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장을 20번 30번씩 읽으면서요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 장 읽고 그 다음 장 읽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한 30번씩 읽으면서 그 핵심이 뭔가,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자꾸 찾아봤다고요. 물론 이제 한마디로 요약한다는 게, 한 장 가지고 한마디 요약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십니다만은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다 한마디로 요약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요새 읽어보면요, 요약이란 거 이거 기점을 이제 조금 다르게 좀 보자. 오늘도 이사야서를 제가 봤는데 이사야 1장을 저는 심판으로 보았거든요. 심판보다도 이제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뭐라 할까요? 다른 단어로 제가 바꿔놨어요. 자꾸 바뀌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이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해놓고 우주 만물 만드신 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 저도 전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주 만드는 거 로마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으로 많이 이야기한다. 우주에 지금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런 이야기하는 게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공전 속력이요 한 1분에 1시간에 공전 속력 아십니까? 공전이요 10만 7,300 몇십 킬로로 다녀요. 1시간에 10만 킬로 이상, 10만 7,300 몇십 킬로를 달린다고. 차는 100km도 못 가잖아요. 요즘 50km 다 절제하고 이러는데 차는 10년 타니까요. 제 차도 뭐 10 몇 년 되다 보니까 많이 좋은 차입니다만 많이 낡았어요. 막 고장도 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이 큰 땅덩이가 1시간에 10만 7,300km 지금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누가 불 뗍니까? 보링을 납니까? 고칩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 우주 만물 속에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신성이 그곳에 감추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데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곳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손으로 지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는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부족해가지고 뭐 사람이 뭐 갖다 내고 뭐 우리가 헌금 내는 거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뭐 보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입에 자기가 먹던 과자 조금 갖다 넣어주는 게 그게 할아버지가 뭐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걸 보고 기분이 좋은 그게 헌금이고 그게 우리의 섬김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래서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막 하나님이 막 눈을 떠가지고 막 호되게 야단하고요. 아니에요. 너무 그 손자가 아버지 할아버지 입에다가 더 드셔봐요 갖고 갖다 넣어주면 할아버지가요 다른 과자 막 맛있는 거 더 사준다고요. 뭐 안에 호주머니 열리고 이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말인 겁니다. 거기 앞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거든요. 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여러분 뭐 없습니까 어디?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했다마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집에 기쁨이 넘치게 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사람에게 알게 하겠다고 지금 설명하는 게 창조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으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한정하셨으니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하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더듬어서 하나님 계신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이거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는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이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거 알게 하겠다는데 하나님 멀리 계신 분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는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실제가 돼야 되죠. 자꾸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자꾸 그래 합시다. 아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게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안 버리고 절대 안 떠나고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새 힘을 얻읍시다. 그래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힘입어서 산다. 응?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 이제 시인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아주 박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너희 시인 중에 이만은 그 지금 헬라 아닙니까? 아덴이 헬라거든요. 그 헬라 사람들의 시를 하나 읊은 거예요. 시구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소생이라 하는 그 시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게 누구 소생인 줄 모르고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생이다.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를 알게 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가지고 거기를 갖다 놓고 앉혀놓고 뭐 빌거나 뭐 이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집에 이런 거 체인이 안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옳게 예수 안 믿으니까 자꾸 점쟁이들이 그런다고 점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자꾸 온대요. 무슨 놈의 그런 게 있어요 또. 에이구 참네. 가지 마세요. 그 마귀가 자꾸 붙어요. 그 사람들도 욕한다고요. 그러면 교회도 다니면서 이쪽 또 뭐야 이거 믿음도 없는 게 이란다고 마귀가. 30절에 보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랬는데 알지 못하는 시대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이 회개하라는 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심판대가 있으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제 또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지금 아덴에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니까 보통 사람 믿습니까? 저도 장례식장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화장을 하고 이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못 알아들어요. 잘. 그러나 말해야 됩니다.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들어보자. 여러분 새로운 걸 자꾸 듣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몇 사람은 또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그 믿는 사람 중에요 아레오바고 관리가 믿는 거예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17장 끝입니다. 아덴에서의 복음 전거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아까지 대아 아닙니까? 요 위에 있죠. 요 위에. 데살로니가에서 아덴까지 그 말입니다. 17장은 2차 전도에. 그래서 아덴에 와서 이렇게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 뒤에 지도를 한 번 더 올려놨으면 좋았을 건데, 지도 한 번 보고 끝나면 좋을 건데, 그 지도 올려놓지 못했네요. 여러분 지도 생각하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빌립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 바닷가로 와가지고 아덴 내려왔습니다. 그래, 아덴에 오니까 뭡니까? 철학자들이 많고, 이런 지역이 근데 아테네. 거기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재단을 보고 바울이 격분합니다. 격분해가지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생명이 그에게서부터 왔다. 이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죽어서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나 부활을 증거해가지고, 그 부활의 말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있었다 하고 17장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단은 방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걸 방해하고, 그걸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결과들을 오늘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분이 천지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십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저는 성경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좀 풀어서 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참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 한 권이 이런 식으로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면 성경 66권이 사실을 읽으면 전부 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쉽게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큰 도움이 되기 바라고, 성경이 밑바탕 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요 계속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 어느 정도 가면 성장 장애증이 걸려버립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성장 장애증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성장 장애증이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걸 제 나름대로 이렇게 봅니다. 영적 자폐가 돼버립니다. 영적 자폐는요, 자기 중심적인 그 세계에서 놀아버려요. 내 생각 속에 그만 잡혀가지고 내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데 그 자기는 몰라. 자기는 그게 신나고 재밌어요. 예수 믿는 게 좋다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영적 자폐증이에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넓은 마음이 자꾸 발전하지 않고요, 성장 장애가 걸려서 영적 자폐증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복음의 빛이 조명이 밝아져 가야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마귀의 생각이나 더러운 것들 내쫓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능력을 강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 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안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넘쳐납니다. 이 시간에도 넘쳐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과 생각과 내 모습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나의 지식의 한계로 여러분 선을 긋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함이 임하고 막힌 모든 담들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모르면 연약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르면 연약하고요,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가 모르면 연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